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았던 온 회중들이 일어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들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내가 죽을 것인가, 아마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우리가 순서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것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그래도 비교적 나이 들은 사람들이 나이 들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죽는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언제 우리가 죽을 것인가.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언제 죽을는지, 죽음이 임박했는지를 알았을까. 그것은 바울이 감옥에 복음을 이제 증거하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의 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곧 이제는 순교 당할 거라는 것을 바울이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죽을 날이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전파해라. 이런 말을 남기는 것을 좀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바울이 자기의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은 오늘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됐다. 이 말은 관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기름을 붓는, 이것은 곧 자기의 이제는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기름 부음이 됐다, 기름 부음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곧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이제는 그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제는 곧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본인이 이르게 됐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엄중하게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말씀을 전하라라는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사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으로서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고 그리고 자랐고 그 교리에 익숙한 이 유대교인 바울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 기독교는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와 하나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보면 이 기독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의 이름은 이제 사울이라 불렸지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단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을 듣고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이는 죽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들을 척결하는 데는 서슴지 아니하고 앞장섰던,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서 마땅히 여겼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의 극심한 환란이, 핍박이 일어나자 사도들 제외하고 나머지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 흩어진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지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러한 때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요청을 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다메섹으로 가냐면 거기에도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거기에도 그 교를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냐고 그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려고 공문을 가지고 이제는 다메섹으로 여러분 가던 도중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빛이 둘러싸죠. 강렬한 빛.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빛. 여러분, 우리가 강렬한 빛 그러면은 우리의 눈으로 태양을 바라볼 때 그 태양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죠. 눈부셔가지고 태양을 봤다가 다른 데 보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시력이. 그 이상의 어떤 빛에 의해서 그 빛이 사울의 주위에 비칠 때에 사울은 그만 꼬꾸라지고 맙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강렬한 빛에 의해서 사울은 이제 꼬꾸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땅바닥에 넘어졌을 때 그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 귀 속에 어떠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를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 사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그가 누군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되고, 그때 사울을 부르던 그 음성이 계속해서 뭐라고 들려지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기가 핍박했던, 그리고 자기가 그 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잡는데 앞장서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단 척결하는데 선봉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자기가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의 완전히 전환점이 되지요. 전환점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대로부터 이제 사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그 자리로 이제 자기가 가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도 이제 기독교인들과 함께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의 남은 모든 삶, 자기의 전생에,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맞는 삶을 바울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생애는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직감하게 됩니다. 직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다 달려갔다. 내 삶은 여기까지라는 거죠. 이제 곧 자기가 죽게 될 텐데 그 곧 죽게 될 그러한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죽게 되는, 이제 곧 그 임박한 죽음에서 피하지 못할 그 상황, 여기까지
나의 달려갈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서 이제는 그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곧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바울이 엄하게 엄중히 명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하나님 앞,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가 누굽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가 엄히 너희에게 명하오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항상.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이 항상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파했던 그 바톤을 이제는 누구에게 마치 넘겨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냐면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인상을 받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는 마쳤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기까지가 내 삶이고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그 숱한 고난과 시련과 삶의 역경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내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중단되거나 한 번도 머뭇거리거나 한 번도 뒷걸음질하지 아니하고 그 달려갈 길을 자기가 달려서 이제는 마쳤다라고 하는 자기로한 바울의,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보면서 뭔가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느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이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는지 두 달란트 받았는지 5달란트 받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몇 달란트 받았느냐 그걸 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받은 달란트로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을 묻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내 역할이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맡은 역할이 크든 작든지 그 역할에 대해서 다 하고, 다 하고, 힘들 때도 있었고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도 있었고 자꾸 미룰 때도 있었고 막 그렇지만은 그런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그 길을 다 주저앉지 않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나도 마쳤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일단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꿈을 꾸세요. 나도 달려갈 길을 중간에 멈추지 아니야. 중간에 도망가지 아니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누구를 들고 갔었냐면 마가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여러분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낭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 그런 게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정말 피곤한 여정입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마가가 그 1차 전도 여행 때 끝까지 바울과 마치지 못하고 마가가 중간에서 중도에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들을 구하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마가는 안 된다. 마가와 바나바는 사실은 삼촌과 조카 사이거든요. 바나바가 마가를 추천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마가는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1차 전도 여행 때 나를 떠난 자가 아니냐.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험하다, 험난하다, 지치고 고난, 그런 인생의 여정길에서 힘들다고 떠난 마가를,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힘들다고 중간에서 포기한 마가를 바울은 품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후에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마가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지만 마가가 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는 마가는 내 일에 유익한 자니라. 그래서 마가도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날마다 새롭게 도태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무사 안일주의한 성격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린 날마다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마가를 바라봤을 때는 이제는 마가는 온전히 인정할 수 있을 것만큼 마가는 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여정이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역할이 힘들 수 있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유혹들이 밀려올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기까지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목적을 삼았던 내가 달려갈 그 지점, 꼬린 지점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바울의 삶에서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는 바울은 자기의 지나온 날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우리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은퇴하고 났을 때 과연 내가 평생 목회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내가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라고 되물었을 때 사실은 자신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일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후회하지 않을 목표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자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나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정말 내 삶을 그렇게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꿈꾸게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 달려가지 못해서 지나가고 난 후에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담대하게 나는 달려갈 길을 정말 다 마쳤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진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가.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이제는 다 마친 거예요. 이제 곧 자기는 죽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 그때는 어느 때인가? 그때는 과연 어느 때일까?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일까?
어쩌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의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향해서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지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여기서 때가 이르면 그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은 과거 지향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미래 지향주의적인 그 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뭘 더 의지합니까? 과학을 더 신뢰합니다. 물론 과학이 중요하지요. 과학을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고 그리고 바른 교훈은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쫓을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을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귀를 자기 쫓을 사욕,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만을 탐하는 그런 일에 심취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될 것이다. 언제 되면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바울은 그런 때가 자기가 살고 있는 때를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 그런 때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직무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직무는 공통된 것은 뭡니까? 그건 한 가지예요. 영원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은 복음이 흐르다가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잘 흘러가도록 우리는 복음의 뭐가 되느냐? 통로로서의 역할,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역할, 아니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 아니면 디딤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이제 다 온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앞에 두고 뭔가 이 땅에 또한 남길 말을 남긴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아름답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내 얼굴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 얼굴이, 우리 권사님, 내 얼굴이 복음이 돼. 왜냐면 우리 얼굴은 말은 안 하지만 하나의 메시지예요. 얼굴에 있는 안색을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는 건지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아유,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디 아픈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지 말고 내 마음에 깊이 여러분 정말 새겨둬서 우리의 사적인 삶, 우리의 삶은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으로 우리가 나눈다 그러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은 그거는 사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공적인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적인 내 삶인데, 우리는 이것을 혼돈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인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이 말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부족함 없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의 헌금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먼저 주님께서 저들의 가는 발걸음이 복이 있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드리고도 늘 부족함 없는 삶이 됨을 감사하는 그 감사가 넘쳐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